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3일 예배로 나온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일일이 나열하진 않지만 주님 아시지요. 저희들의 소망을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전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11조로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것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에 달하는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흔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의 조건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고자 하나 마음의 물질 어려움이 있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심령들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예물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뜻이 아시나요? 기적. 주일 설교의 제목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기적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을 바로 기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중에 어떠한 기적이 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역사처럼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저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동일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이 미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에 12월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할 때 오늘 보신 성경의 본문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크나큰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세 글자를 추려본다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적의 역사에 감사하여 드렸던 믿음의 제사이고 믿음의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 또한 두 번째로는 가나안 이성으로 크게 두 그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까지의 사건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룩한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탄생부터 먼저 알아보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왕자를 넘볼 수 없도록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출애굽기에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이 바로라는 인물,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바로가 아닌 거예요. 파라오라는 왕의 명칭 뒤에 쓰고 있는 대명사격입니다. 저희들의 각자 고유 명칭인 이름을 바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 뒤에 붙이는 그 대명사격이 바로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자신들의 애굽 백성들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한 애굽 백성들이 수가 적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는 자신들이 넘어질 수 있고 자신들이 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남과 즉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산파들은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21절에 하나님을 경외 1장 17절과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흥왕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 배경 가운데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가 비밀리에 숨겨지고 그 남자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할 때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그 바로 왕의 딸에게 발각되게 되고 또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딸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으냐?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라는 이름으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 그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온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그런 자녀들 아름답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었던 이 모세는 자라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도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라나는 배경부터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불사르고 자라났던 그의 모습들은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바로 왕의 딸이 얻어서 키웠기 때문에, 구해서 키웠기 때문에 모세라는 그 사람은 왕자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왕자의 모든 문화들을 습득하게 되고 왕자의 모든 그 환경들을 접하게 되고 왕자로 오르기 위한 모든 교육과 모든 환경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은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 모세의 민족인 모세 본인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쳐 죽여서 바닥에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이 감추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죠. 바로 왕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덕에 바로를 피하여 도망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어떠한 환경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떤 자리로? 지명수배자 역할로. 나그네 인생을 살며 아내인 십보라와 낳은 아들을 거느리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우고 또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계획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 나타나십니다. 왜요? 모세에게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모세를 세우고 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그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의 길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며 나의 사명길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모세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큰 그림 가운데, 큰 계획 가운데 모세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큰 사명을 띠고 있을까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먼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패하고 나그네 인생길, 그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콜링하십니다. 노크하듯이 저희들의 인생을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콜링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런 출애굽기 4장 10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길에, 나의 인생길에 어떠한 일을 시키는데 저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 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영도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세움받고 리더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하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런 모세의 불평불만이 있을 때 모세의 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는 이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의 요구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애굽의 출애굽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바로 왕이 거절하자 여호와를 나타낼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변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왕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이 모든 환경들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접하고 고통스러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길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자녀들로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하고 편안하고 평강이 있는 그런 재물이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만 처해져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금방 어느 누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적하거나 정말 누가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을,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직장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왕의 마음을 넘기고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10가지의 어둠의 그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겪는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저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은 코로나를 겪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은 코로나를 겪지 않았나요? 아니죠. 남들이 코로나를 겪었을 때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같이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 겸하였던 그런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믿음의 고수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고수. 잘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최고로 말하는 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수란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믿음의 고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쳐서 자복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 그 어떤 그 고통, 남들이 바라볼 땐 그거밖에 안 될 수 있어. 그 고통 너무나도 프리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받는 그 고통의 데미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굉장히 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을,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마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나의 인생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운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피재앙입니다. 7장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아멘.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라는 겁니다. 피재앙이 나타났을 때 그 물에 물고기들이 둥둥 떠서 죽음의 물고기가 되고 또한 그 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들은 운송수단으로 또한 수로를 통하여서 모든 왕래를 하게 되고 또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환경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집트 가운데 문화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수로 가운데 그 물 가운데 피로 변했다는 거 막막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시는 물이 마실 수 없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물을 사 먹어야 돼. 전부 다 물을 다 정수해야만 돼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크게 닥쳤을 때 바로 왕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까요? 성경 가운데서는 완악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고집을 세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로의 이 완강한 이 모습을 우리는 세 글자로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똥꼬집.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고 내 개인의 생각으로 나의 그 치졸한 나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그 고집들을 바로 똥꼬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똥꼬집들이 다 벗어지고 없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는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런 애굽의 첫 번째 피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였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방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아멘. 피재앙도 머물러서 그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충류를 좋아하시나요? 어느 한 친구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한 친구는 파충류도 좋아하고 곤충도 좋아해서 맨날 주일마다 무슨 들고 다녀요. 아시죠? 어느 친구가 있어요. 쓰리바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곤충. 근데 저는 그 파충류가 굉장히 차갑고 좀 혐오스럽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뱀 같은 거, 도마뱀 같은 거. 제가 고향에 있는 그곳의 포도밭에도 포도를 따고 있는데 어느 날 막 도마뱀들이 막 걸어다니고 막 어느 날에는 막 뱀들이 막 쓱 다니고 소름 끼쳐서 그날은 바로 일 접습니다. 저는 그런 뱀들을 보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파충류인 개구리가 침상 위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막 앉아있는데 옆에 개구리가 깨골깨골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 속에 막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밥솥에 밥을 열었는데 밥 속에서 개구리가 나온다고.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왕은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그 환경이 있었기에 세 번째로 이재앙을 나타납니다. 이재앙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이로.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자평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연세가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 아시죠? 이라는 거, 이 머리니, 몸에 이 발가락에 이 아시죠? 뭐 저만 아는 게 아니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이를 잡아줬어요. 이 참빗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항상 이를 잡아줬어요. 그 이가 그 가정에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온 집안 식구들에 다 번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가 생기면 머릿속이 정말 어떻습니까?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서 긁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나기를 이 참빗으로 이렇게 긁어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긁었던 기억이 나요. 간지러워서. 근데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한 명이 이가 생기니까 우리 가족, 저희는 딸이 4명이라 식구가 6명이, 가족들이 8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다 이가 옮기는 거예요. 간지럽고 근지럽고 손이 막 여기저기 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간지러서 못 먹고, 누우려고 하는데 간지러서 못 먹고, 양치질 하면서도 한쪽은 양치질하고, 상상하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그런 모습의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바로왕의 마음을 다시금 넘어뜨리게 합니다. 또한 이 파리 재앙이라는 4번째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는 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갈수록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파리가 들라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하고 같이 파리가 같이 들어가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파리하고 같이 들어가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옷을 벗는데 같이, 소름 끼치죠. 그런데 이 바로는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데려가라, 허락을 할 뻔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완강하여 그 말을 번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들과 약속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했을 때 상대가 100%다 지켜줍니까? 다 지켜요? 안 지킬 때도 있죠. 그 안 지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 지키는 그 모습에 대고서 막 내가 막 하소연하고 막 애통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질책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왕은 도무지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5번째로 이 동물들의 피부병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의 돌림병들이 나타나면 몰살되어지고 살 처분되는 것을 우리는 화면이나 TV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살 처분이 되어질 때 그 주변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살처분, 살은 상태에서 땅에 묻혀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덤프트럭으로 땅을 파서 거기에 동물들을 묻어버리는. 그러면 그 동물들을 키우던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물려있는 그 또한 모든 금융권이라던가 무슨 환경들 다 줄줄이 파산되어지고 환경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애완 동물들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 많이들 키우시죠? 강아지들 정말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런 그 모습의 동물들의 모든 피부병들, 모든 재앙들이 동물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죠. 그 환경 가운데서 바로왕은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느냐, 6번째 재앙으로 독종이라는 사람의 피부병을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왔듯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포진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모습의 환경들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내기 위한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도 내어버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의 삶으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려고 작정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모든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은 마음을 돌리길 원했을까요?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도 못하였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4월 14일이었습니다. 2018년도 4월 14일 강원 4월 18일이에요. 4월 14일 강원도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렸는데 얼마나 우박이 내렸느냐?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 우박을 제가 차에서 맞고 있었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개, 2개씩 떨어지는데 툭툭 무슨 공 같은, 테니스 공 같은 걸로 차 지붕을 던지는 줄 알았거든요. 툭툭 떨어지는데 막 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데도 차가 유리창이 막 깨지는 줄 알고 겁이 많았나 봐요, 제가. 그 우박 가운데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우박들이 모든 애굽의 지역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들이 무너지고 창문들이 깨어지고 모든 식물들이 패이지고 동물들이 그 우박을 맞아서 죽게 되고 모든 환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무슨 화산재 같은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의 환경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8번째 재앙으로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10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게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작년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중국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몇만 평에, 아니면 정말 많은 평수의 그 곡식들이 메뚜기가 집어삼켰던 그런 환경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 모든 것을 메뚜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물까지도 먹는다고 하는데 메뚜기 한번 주기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입에 센지. 이 곤충 박사이니까. 메뚜기가 모든 지면을 다 덮어서 풀이건 무슨 식물이건 모든 무슨 나무건 다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당에 안고 있는 이 나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가 달라들으면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메뚜기가 환경을 접해버리면 정말 사막의 그늘에밖에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얼마 전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닥쳤음에도,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 왕이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8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참 특이한, 제가 인터넷에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흑암 카페, 불이 아무도 나타나 있지 않는 카페가 있습니다. 종업원들과 주인은 무엇을 끼고 다닐까요? 그 원적외선 카메라 렌즈를 끼고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에요. 매운 것을 먹는 것을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죠? 매운 것을 먹는 그 고통을 즐기는 것을 어느 누구는 변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환경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순간 이 상황에 어둠이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떠도 움직임이 있어도 보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뭐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먹을 수가 없고, 그 흑암 카페에서 사람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원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다 흘린대요. 그래서 그 영업을 종료한 다음에 거기 불을 싹 켜보면 음식들이 그렇게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즐기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그래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장자라 하면 사람을 막론하고 동물을 막론하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인다는 거. 다른 분들한테 말하면 제가 손가락질 받으니까 안 되니까 저희 첫 번째 딸인 장자 예은이라는 첫째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을 데려간다 하나님. 감당하시겠어요? 감당 못해요. 이런 환경에 접했을 때야 바로의 왕이 마음이 녹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셨을 때 바로의 마음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만 겪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저희들의 가정, 우리 예은이가 첫 번째 딸인 그 딸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2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를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겨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알려주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우슬초라는 그 나뭇잎으로 문설주 임방이라 하면 문의 위에와 맨 아래에 있는 그 문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항상 문지방 밟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문지방, 위에와 아래 임방이라 말합니다. 그 임방과 또한 좌우에 세워져 있는 그 설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배설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던 그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또한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던 그 바로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 아시겠죠? 왜 출애굽인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을 계속 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출애굽입니다. 인생의 출애굽 있지 아니하고 출애굽하여서 애굽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머리 숙여 경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오늘 기적의 역사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택했습니까? 모세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간택하였다.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나아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였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굴하지 말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세처럼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모세처럼 기적의 역사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믿음으로 찬양 한 곡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 먼저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실 때 오늘 말씀과 동일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주 보혈 아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였던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세처럼 저희들 마음을 다지며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길 원하오니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이 10가지 재앙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 믿음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인생을 기적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였던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오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출애굽하였던 모세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